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려고 생각 중이고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6장 말씀 살펴보기 전에 한 곳을 좀 더 읽었으면 좋겠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문맥이 있는데 그 부분을 (10절)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한편으로는 아주 단순하고 일반적인 사실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을 예를 들어서 말할 때 내 생각을 누가 제일 잘 알겠느냐?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순간순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잘 알아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나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나님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겠느냐, 가장 잘 알겠느냐라고 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런 표현이 나왔죠. 여기 깊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깊음이 깊음. 하나님의 깊은 것 또는 깊은 곳.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층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깊은 곳에 숨겨두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깊숙이 있는 것까지도 다 깨달아 아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주어졌어요. 여기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각을 또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죄인인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서 죄인인 인간 모두가 그냥 단순하게
다 구원받게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믿는 우리 안에 오셨다 또는 계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당연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느냐? 그건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내가 성령님과 일체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성령님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있으면 아,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이런 계획을 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성령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저절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린 것과 같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든 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자동적으로 순종하고 있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알지만 안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 다시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다 아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성령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을 같이 말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좀 다른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은 같이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으로 가득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컵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컵에 물을 따릅니다. 그 물이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안에 계속 부어지셔서 그 컵이 가득 차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찬 상태.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 이러면 떠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술 취함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어떻게 술에 취한 것과 비교될 수 있느냐?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하느라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술에 취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술의 지배를 받는 증상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을 다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한다면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하심이에요.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시느냐? 이 부분에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은 달라요. 이 지배라고 하는 측면만 거의 비슷하고 그 외의 부분은 대부분 정반대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술에 취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소심한 사람들, 소심한 사람도 술에 취하면 대범해지죠. 분별력이 좋아져서 대범해지는 게 아니고 분별력이 없어져서 대범해져요. 그래서 내가 다 쏜다 이러고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대범해져서 오늘은 내가 산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대범해져요. 그런데 분별력이 생겨서 대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생명도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도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많이 수리하는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술이 이끄는 대로 무작정 달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해와 그리고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나 평소에 우리의 그 소심하고 겁장이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여기를 가야 한다, 여기를 가면 안 된다라고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또 부수적인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든가, 내가 평소에 알지 못하던 어떤 깨달음을 받게 된다든가, 또는 인간의 일반적인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연결시켜서 이런 어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데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을 따라서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릴 수 없는 어떤 결정이나 결단을 내린다거나 이런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지도하심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 뭐라 그럴까? 술 취함과도 다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표현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실 더 가까워요. 뭐냐면 귀신 들리는 것. 그러니까 어떤 신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막 쥐고 흔들면 그냥 무아지경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우리 안에 들어온 영이 역사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막 갑자기 뭐 힘도 세지고 뭐 목소리도 변하고 귀신 들린 현상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귀신 들림을 떠올리는 사람은 없지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할 때 생각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사실 귀신 들린 그 현상하고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요것 하나 더 말씀드리고 본문 이제 요한복음 본문으로 갈 건데 여기 이제 쭉 계속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이 마지막 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2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이랬고 11절에는 하나님의 사정 이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래요.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좀 더 적절하게 번역을 한다면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이에요. 성령님은 또 다른 별명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성령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느냐. 혹은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해요. 그걸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생각, 예수님 같은 마음. 우리는 마음 그러면 어떤 이성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감정적인 측면을 많이 떠올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겠지만 우선적인 개념은 생각이에요. 정신, 생각, 이성.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생각하고 연결. 아까 제가 처음 설명할 때도 뜻, 생각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면 이 16장은 지금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절부터 읽었지만 여기 5절부터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얘기도 늘 같이 하시지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대부분 놓쳐요. 예수님 죽으신다. 이게 너무 이제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이 죽으신다에만 꽂혀가지고 다시 사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분명히 늘 같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죽으신다만 가지고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 죽는 사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슬퍼하고 마음에 깊이 근심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기 떠나간다 그랬지만 이게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사실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 그러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이다. 왜 그러느냐? 지난번에 아마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는 중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오순절부터는 성령님의 시대, 우리 시대까지 성령님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뭐 100% 맞는 말은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도 아니고 모든 시대를 삼위일체 하나님이 통치하시죠. 다스리시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신 게 맞아요. 그리고 신약 시대 특별히 이제 복음서 보면 사실 짧은 기간이죠. 예수님 오셔서 33년 사셨지만 실제로 공적인 활동을 하신 것은 3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기는 성령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활동하신 시기고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은 거의 열흘 정도 또는 한 일주일 정도 기간만 이제 간격이 뜨는데 그 후에 이제 오순절이 되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이후로는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구약은 성령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그 오늘날 우리 시대는 성령님 시대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은 아무런 역할도 안 하고 놀고 계셨느냐? 그렇지 않아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보통 이건 논란이 좀 되지만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호칭이 사용되는 경우 그게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성자를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예수님 활동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요? 성령님 역사 안 하시나요?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시대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만 역사하신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런 의미에서는 틀린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도적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하면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공생의 3년 동안은 12 제자들과 그리고 그 땅, 그 지역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거기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는데 이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 성령님보다 능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존재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이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인간이기도 하세요. 인간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가지는 제한성을 가져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야 베드로 이리 와 해가지고 베드로하고 면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만 함께 계세요. 저기서 요한이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도 예수님이 또 뿅 하고 나타나서 베드로하고 면담하는 중에 가서 요한도 도와주시고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육신을 입지 않고 오시죠. 영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들 때 베드로 옆에서 말씀도 하시지만 동시에 요한이 힘들면 요한 옆에도 가서 말씀하실 수 있고 야고보가 힘들면 야고보 옆에도 가서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능력, 편재라고 그러죠. 어디에나 한껏 동시에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제한성이 있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는 또 달라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 좋겠지만 활동이나 그런 면에서 제한이 걸려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가시고 대신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훨씬 더 유익한 거죠. 예수님 만나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쭉 줄 서서 만나야 되는데 성령님의 경우는 줄 설 필요가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역사하시고. 저는 지금 혼자서 여기서 설교를 하니까 여기 5명이 앉아서 제 얘기를 듣지만 만약에 5명이 다 목사님 좀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하면 전 한꺼번에 5명 얘기하는 걸 못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큰 소리 얘기하는 사람 1명 정도 아니면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2명 정도 얘기를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면서 아 이분이 얘기하는 건 이거고 저분이 얘기하는 건 저분 하는 정도로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저 뒤쪽에서 얘기하는 사람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단어는 중간중간 듣겠지만. 하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부터 12절까지인데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사실 해석이 어려워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뭐 이 부분을 제가 길게 설명할 생각은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2가지 정도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구체적으로 뭐 하시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뭉뚱그려서 하나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이 세상에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럼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면 생명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 다 성령님의 역사예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본으로 깔고서 하는 얘기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개인에게 적용하셔서 그들이 예수님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은 누가 하느냐? 그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 있을까를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명의 역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실 첫 번째 일을 생명이 아니고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심판이라고 할 때는
심판은 언제 일어납니까? 최후의 심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판장으로서의 권한을 받으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성령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는 성경에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물론 첫 번째라는 표현을 쓰시진 않았지만 그가 와서 책망하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거는 능동적인 심판이라기보다는 수동적인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낮이라서 화나지만 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전이 됐어요. 불이 꺼졌어요. 깜깜해요. 그래서 촛불을 켰습니다. 근데 촛불은 이런 전등하고 다르니까 촛불 하나 킨다고 여기 이 방 전체가 다 환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촛불이 이 영향을 끼치는 범위까지는 환하고 그 넘어가면 좀 어스름하고 그 더 멀리 가면 깜깜하겠죠. 여전히 깜깜하겠죠. 그런데 그냥 깜깜할 때는 다 깜깜했는데 불을 켜면 환하고 어두운 것이 드러나요.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예를 들었지만 이 세상이 깜깜해요. 그러니까 뭐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뒤에서 퍽치기 해갖고 돈을 뺏어가도 그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는 심지어는 그런 나쁜 일들을 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그냥 모르고 그냥 마구잡이로 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심으로써 아, 이건 더러운 거구나, 이건 깨끗한 거구나. 그전에는 깨끗하지만 깜깜하기 때문에 그게 깨끗한지를 몰라요. 더러워도 그게 더러운 건지 모르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환해지니까 이거 더러운 거네, 이거 씻어야 먹을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동안 그냥 먹었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뭔가 희미하고 불투명하던 것이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은 뭐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했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너는 뭐 했으니까 잘못했고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너는 뭐 징역 몇 년, 이런 종류의 심판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시는 심판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심판은 여기 이제 책망이라고 번역됐는데 세 가지에 대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또는 심판하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도 어려워요.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지.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책망 또는 심판의 대상이 세상인데, 죄와 관련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럼 뭘까요? 성령님이 심판하시는데 너희들 예수님 안 믿었지? 그거 죄야. 유죄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참 많고 그 중에 크고 작은 죄들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죄가 뭐냐? 예수님 안 믿는 죄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 믿는 것이 가장 크고 대표적인 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줘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이거는 좀 어려워요. 일단 넘어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잖아요. 재판 받고 유죄해갖고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는 죄가 없어 해갖고 다시 살렸어요.
그러면 먼저 예수님 유죄해가지고 사형하고 판결을 내린 그 심판이 잘 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틀렸죠.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유죄 판결한 그 재판이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조금 얘기가 빙빙 돌긴 하는데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은 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유죄라고 해서 죽이고자 했던 이 세상 임금들의 그 판결, 재판은 틀린 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을 일으키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소급해서 가면 세상의 심판이 틀린 거였다.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거죠. 의는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오시는 중요한 목적은 생명이지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것은 책망이다. 책망하러 다니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써 자연스럽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은 것으로 드러나고, 예수님을 정죄한 이 세상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 부분. 오늘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인데, 13절. 그러하나,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아직 돌아가시기 전이고, 성령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지금은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셨지만, 그것이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정말 배워야 하는 더 중요한 그런 일들은 누가 가르치느냐?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지금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게 많아. 그런데 그건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해봐야 너희들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거고,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여기서 이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죠. 자,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거기선 성령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죠. 예,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다른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런 구절들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지만 이제 풀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그러면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가리켜서 말할 때 무슨 영, 이렇게 여기서처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 이러면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특별히 그 특징을 잡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그러면 이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면 이 성령님은 특별히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 그러면 우리들 가까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는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시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냐?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게 뭘까요? 이거 한문 자의가 이제 스스로 자자에다가 뜻의자를 쓰니까 자신의 뜻대로.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 표현도 잘 안 쓰지만 이제 보통 자의로 이렇게 할 때는 자기 맘대로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자기 맘대로라기보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만 자기 뜻대로. 예.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신대요. 성령님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생각이 따로 있어서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뭐 지금 다 구절을 찾아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같은 그 권위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시는데 성령님도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의 일하시는 모든 것들은 여기 이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고 그 일하시는 모든 내용도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하시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이게 흰색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이거 검은색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부 하나님이 흰색이다 그러면 예수님도 흰색이라고 하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흰색이라고 하셨으면 성령님도 흰색이라고 하세요. 이 질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세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 이렇게 할 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뭔가 좀 신비한 것 생각하고 뭐 어떤 능력적인 그런 거 생각하고 마치 성부 하나님은 못하고 성자 예수님도 못했던 어떤 것들을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의 모든 활동은 성부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 있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성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사실상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인도하고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성령 충만을 제가 아까 성령의 지배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바꿔서 말한다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요즘 은사운동 하면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지만 예를 들어서 성령님 여기 앉아 계시는 집사님이 지금 뭘 고민을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알려주신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이 없는 걸 가지고 와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무엇을 가지고 인도하시느냐?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세요. 그 얘기는 뭐 꼭 우리에게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든 것은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원리와 위배되게 일하지 않으세요. 말씀에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성령님이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야 되겠네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이라고 보통 하나님 이렇게 하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를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과 위배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역사하시지 않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꼭 맨날 성경 구절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구절을 얘기하시지 않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성경의 테두리 안에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그건 성경에 없는데 성령님이 알려주셨어.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체험한 성령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어. 아니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말씀, 성령님이 하시는 어떠한 역사도 성경의 원리와 위배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전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해도 그 체험을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봐요. 왜? 그게 성령의 역사라면 말씀의 원리하고 맞을 거예요. 그럼 그 체험도 오케이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성경의 원리와 안 맞는 체험을 갖고 와서 얘기해요. 말씀에 비춰보자. 안 맞아요. 그러면 그 체험한 게 가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그 체험도 안 했는데 했다고 거짓말하는구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체험이 실제라고 할지라도 그 체험의 내용은 틀린 거예요. 근데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추구한다. 그럼 그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실 때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어떠한 역사를 하실 때에는 늘 성경의 원리 안에서 위배되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뭐 이상한 자세로 앉아가지고 성령님 체험하겠다 그럴 게 아니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령님이 어떻게 적용하실까는 그건 뭐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야 알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말씀 봐서 다 안다 그러면은 뭐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 알 텐데. 어떻게 하실지 다 알 텐데.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기준선이에요. 기준선, 그 라인을 잘 잡아야 돼요. 이 라인을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전하게 성경적인 방식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 속에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